2019년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해서 중국을 가로질러서 라오스 그 국경을 넘고 라오스를 넘어서 이제 메콩강을 건너면 거기가 태국이에요. 그 루트를 타고 탈북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몇 그룹의 탈북자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한 그룹은 북한에서의 삶이나 그 환경 또는 직업 같은 것이 생각한 것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 중에서 북한에서 검사를 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의 검사와 대한민국의 검사의 위치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에서의 검사도 갑의 위치이지 을의 위치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탈북을 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의 목적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탈북한 분들도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고 그 정든 고향 북한이라는 사회를 떠나서 그 우여곡절 끝에 남한까지 올 때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절박한 사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가서 살 꿈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것 같았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제가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그렇게 만만한 사회가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잘 믿어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라. 그들을 보면서 과거에 제가 20대 후반에 그 새파란 나이에 암울했던 대한민국을 뒤로하고 미국으로 향했던 저의 모습과 오버랩 됐습니다. 과거에 소련에서 탈출해서 미국에 망명한 한 지식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련은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었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과 보험의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를,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를 제대로 꿰뚫어 봤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비참하죠. 그러나 분명히 자유로운 세상,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물질의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어느 세상에서 살든지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이념이나 혹은 고정관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유튜브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는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내가 즐겨보는 그런 유튜브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 있는 것들만 자꾸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정치적인 성향에 맞춰서 좌파를 좋아하는 사람은 좌파 유튜브만 계속해서 올라오고요. 우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파 유튜브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것을 자꾸만 보게 되니까 그 내용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확증 편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로 쫙 갈려져서 정치 얘기만 나오면 싸움하게 되는 거죠. 가정이나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서 싸우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만 옳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내용이 맞다는 거예요. 이민사회가 한국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민사회는 별로 오락이 없잖아요. 즐길 게 없으니까 그냥 맨날 유튜브만 보고 있는 거죠. 자기만의 세계관에 빠져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노예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율법을 볼 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별력을 갖고 보라는 거예요. 한쪽 면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형통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정욕의 노예도 있고요, 향락의 노예도 있고요, 허무주의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겠고, 자비가 있겠고, 의로운 것이 있겠고, 또 거룩함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의 성품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설사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사랑과 자비의 정신이 있고요, 올바로 살려는 마음이 있고요. 여러분 악한 아주 범죄자들도요, 사실은 그 마음속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다만 죄로 오염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만드시고 너희들 이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절대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 너의 운명은 네가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고요, 이성을 줬고요, 판단 능력을 줬고요, 자유로운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줬고요, 양심의 자유를 주셨어요.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권이라고 하죠. 이건 인간의 권리이자 특권이에요. 이러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고요, 그러한 사회에 살아야지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자유로운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유로운가 지금? 자유로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데 자유로운가 아닌가? 근데 가만히 보면은 뭔가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 뭔가 껄쩍지근해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할까? 가장 기본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첫째는 본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인간은 본능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린 밥을 먹어야 돼요. 아침밥 배부르게 먹었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배가 고프기 시작하죠. 점심 먹어야 돼요.
우리는 하루 세 끼를 다 찾아 먹어야 됩니다. 참 생각해 보면 참 엄청나게 먹습니다. 여러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소, 돼지, 닭을 몇 마리나 먹을까요? 여러분, 엄청나게 먹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키우는 닭이 2억 마리래요. 2억 마리. 얼마나 닭들 많이 먹습니까?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육식을 좀 자제해야 돼요. 특별히 소고기 좀 덜 먹어야 돼요. 우리 이번에 메모리얼 데이 때 소갈비 먹기로 했죠? 종교인들 먹을 건 먹어야죠. 예, 여러분, 소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소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가 그 되새김질을 하면서 내뿜는 트름과 방귀가 온실가스의 무려 18%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에요. 주범. 18%가 소 방구 트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요, 낙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환경세를 부과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가 있는데 그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짐승들도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하루 종일 먹잖아요. 짐승 먹을 거 찾아 돌아다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고요. 일을 하니까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고요. 이거를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본능적인 자연 현상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인간은요, 불가피성에 묶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인 관계, 사회적인 환경, 상황, 분위기, 이런 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행. 이게 참 고약해서요. 나는 유행에 따라 살고 싶지 않아.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남들은 다 유행 따라 사는데 나 혼자만 유행 안 따를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비교적 이런 유행에 민감하지 않으려고, 이런 데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의 양복도 유행이 있습니다. 그 남자의 상의가, 양복 상의가 길어졌다 짧아지기도 하고요. 또 바지통도 넓어졌다가 좁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상의가 짧고 바지통이 좁은 바지 입고 있는데, 저만 상의가 길고 바지통이 넓은 양복 입고 다니면요, 여러분 못 봐줍니다. 되게 촌스러워요. 유행이라는 게 희한해요. 엄청 촌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복 못 입어요, 지금. 명색이 목사가 남들이 보기에 패션에서 뒤떨어지고 센스도 없고 완전히 촌사람처럼 보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새 신자가 왔다가도 아유, 저 목사가 영 시원치 않네, 그러고 그냥 가버릴 거 아니에요. 못한단 말이에요. 패션에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뒤떨어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 여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패션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옷 입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거 그냥 비슷한 거 사서 입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백 들고 다니면 다른 사람도 그 백 사서 들고 다닙니다. 사모가 조금 좀 예쁜 옷, 괜찮은 옷 입고 있으면 뒤에서 괜히 입을 삐죽거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가 1995년이었어요. 거의 한 30년 됐네요. 그렇죠? 그때 제가 비즈니스 하고 제 차가 그때 벤츠였어요. 근데 그
그 당시에 한국 사람 치고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인데 벤츠를 딱 타고 교회에 쫙 가가지고 파킹 나서 딱 파킹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딱 보더니 아래 위로 째려보더라고요. 뭐 전도사란 인간이 벤츠를 타고 교회에 나타났어.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내가 타는데, 아니 뭐 지네들이 돈 한 푼 보태준 거 있어요? 그러려고 하다가 못 하는 거죠.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현대 딜러에 가서 엘렌츄라 샀어요. 그거 타고 다니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 있죠. 그 사람들의 눈길도 아주 부드러워지더라고. 분위기에 맞춰야 돼요. 뭐 뿐만 아니라 누구나 체면이나 위신이 있잖아요. 체면 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체면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결혼식에 갈 때 그냥 갑니까? 여러분 티셔츠 입고 결혼식 갑니까? 못 하잖아요. 체면에 맞게 축의금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내고 갈 수 없잖아요. 누가 강제로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회적인 연대에 매여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가 더럽고 치사하다고 그냥 때려칩니까? 그건 못하거든요. 내 자존심 적고 참으면서 직장 다니거든요. 왜요? 내가 가정에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노예 생활이죠.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우린 결코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함은 어디에 있느냐? 자원성에 있어요. 발렌터리 할 때 자유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판단, 자유로운 결단, 자유로운 행위, 양심, 여기에 진정한 인간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유합니다. 자유는 자기 스스로를 내주는 데 있다는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진짜 행복은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데 있지 않고 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받으면요, 주는 사람에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종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으려는 마음은 언제든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니, 전번엔 줬는데 왜 이번에는 안 주지? 아니, 내가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전번에 날 줬어, 누가. 근데 이번에 다른 사람 주고 나 안 주면 속이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가치는 아낌없이 주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뇌물과 선물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선물은요, 바라는 거 없이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냥 고마움으로, 기쁨으로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근데 뇌물은 뭘 주면서 뭘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과 선물의 그 차이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대가성에 있어요, 대가성. 뭘 바라고 주면 그건 뇌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줘요. 근데 안 받아. 왜 안 받냐?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저 사람은 선물로 주는데 나는 뇌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주는 사람의 호의를 무시하는 좋지 않은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은요, 기쁜 마음으로 받고 뇌물은 사양하세요. 그게 올바른 태도예요. 우리 본문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스스로 버리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의 위대한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 구절은요,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에이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I am 뭐뭐뭐, 그러니까 나는 누구누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7번에 걸쳐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한 목자라는 말씀은 선한 목자가 아닌 목자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사꾼 목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한 절도도 있고 강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사꾼 목자 있어요. 또 개중에 드물지만 절도도 있고 강도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보면 목사가 무슨 뭐뭐를 했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다 절도며 강도예요. 목사 타이틀만 달고 있는 거죠. 이건 그냥 제가 들은 얘기예요. 내가 확인해 본 건 아니에요. 들은 얘기예요. 근데 어떤 목사는요, 영주권을 해주고 돈 받는 목사 있다고 합니다. 장로 안수해주고 돈 받는 목사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보면요, 교회를 사고 판대요. 집기가 얼마, 그 교인이 몇 명, 얼마. 강도고 절도지요. 이런 목회자는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사꾼 목자도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사꾼은 목자도 아니라 그랬어요. 목자가 아니니까 양도 제 양이 아니에요. 사꾼은요, 돈 보고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 청빙을 했는데 그 교회가 꽤 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사례를 연봉 9만 불로 정했어요. 9만 불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한 사람이 드디어 파이널로 뽑혔어.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사례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목사님은 자기는 10만 불 이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10만 불 이상 받아야, 자기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돈 많이 벌려면 뭐하러 목사합니까? 좋은 직장 얻거나 비즈니스 하죠. 그래서 목회자의 삶은 대부분 어렵습니다. 목회자에게 드리는 돈을 월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감사해서 드리는 돈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돈이 없으면 못 줄 수도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교회에 돈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돈 못 받았다고 레이버 디파트먼트에다 고소해가지고 내 월급 내놓으라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자기가 사꾼 목자라는 걸 스스로 자백하는 거죠. 아니,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사례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마땅한 거죠. 목회자는
거룩한 자존심으로 사는데 사례 때문에 눈치 보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요, 돈이 꽤 많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 사례를 너무 짜게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애가 대학을 다니는데 돈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돈을 좀 꽂으십시오. 교회에서 돈을 꽂았어요. 매달 월급에서 사례에서 까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돈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돈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너무 치사한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짓이죠. 사례를 적게 주려고 막 노력하는 교회치고 제대로 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본문 12절에 보면 삭군 목자는 이리가 오면, 늑대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친다는 거예요. 위험이 닥치면 삭군 목자는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선한 목자는요, 어려움이 닥치면 양과 함께 합니다. 이 양과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잘 나갈 때 함께 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죠. 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도 목자를 믿어야 돼요. 아무리 선한 목자라도 양이 믿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목자와 함께하는 양이 선한 양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치는 양, 선한 양 아니죠? 여러분, 선한 목자와 선한 양, 얼마나 그 관계가 아름답습니까? 보기에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개 중에는 또 지멋대로 제 갈 길을 가는 양도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TV에서 봤는데요, 몽골 지방이 얼마나 춥습니까? 한밤중에는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요. 근데 목자가 양과 같이 들판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늑대가 와서 양을 잡아먹을까 봐 그 추운 밖에서 양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 본문 18절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8절. 자,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목숨을 버릴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숨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랬어요.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은혜를 체험한다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한마디로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체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몸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란서의 문호 빅터 위고라는 사람이 쓴 레 미제라블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거기 주인공 장발장은 조카 7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거예요. 특별히 겨울철에 일거리가 없어. 그래서 조카 7명이 굶고 있는 것을 보다 못해 어떻게 합니까? 장발장이 나가서 빵을 훔칩니다. 훔치다가 잡히잖아요. 그 재판에 넘겨져서 5년형을 받아요. 빵을 훔쳤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조카들 걱정 때문에 계속 탈옥을 합니다. 그러다 붙잡혀가 결국은 19년을 감옥에 있게 돼요. 빵 하나 훔쳤다고 19년 동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감옥에서 나왔는데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어. 그런 장발장에게 미리엘 주교는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하룻밤 숙식을 제공을 해줘요. 장발장은 미리엘 주교의 집을 나오면서 그 신부 집에 있는 은 식기를 훔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의해서 붙잡힙니다. 장발장의 가방을 열어보니까 은식기가 나오니까 아, 이거 훔친 거구나. 미리엘 신부님 거로구나. 끌고 갑니다. 신부님, 이거 신부님 그러시죠?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미리엘 주교가 뭐라 그럽니까? 아, 이거 내 거 맞습니다. 아, 그런데 이건 내가 준 겁니다. 여기 있는 은초대도 가져가라 그러는데 왜 남겨두고 갔나? 이것마저 가지고 가게나. 여기에서 장발장이 변화되죠. 미리엘 신부의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사회에 대한 적개심, 복수심을 버리고 그 이후에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갑니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장발장을 변화시킨 거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밀알이 그냥 창고 안에 그대로 있다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이 저금 통장에 그대로 있다면 아무런 생산적인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손을 떠나서 누구에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쓰여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달란트의 비유도 보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속에 깊이 묻었다가 다시 꺼내서 갖고 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자라도 갖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악한 종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추수의 법칙을 깨달아야 돼요. 썩어지는 밀알, 그 역설적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얻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경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쓰임 받느냐, 어디에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의미 있는 사역에 내 물질과 내 재능과 내 인생이 쓰여지느냐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가져온 게 도대체 뭐냐? 예, 저는 저금 통장에 100만 불 갖고 있었습니다.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악한 종아, 그럴 거 아닙니까? 목자와 양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시가 있다면 그 시는 시편 몇 편이죠? 23편. 제가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읊은 시가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신다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무슨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그분의 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것 같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본능에 매이고, 인습에 매이고, 제도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여서 꼼짝도 못하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자유인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것과 같이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위험할 때마다 망설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믿는, 그래서 정말 선한 양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